복음은 우리 당대뿐만이 아닌 후대 천대에 이르도록 우리의 후대들과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흐름이란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최근에 개봉한 한국 영화 중에 파묘라는 작품의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가 벌써 800만 관객을 동원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 영화는 가문의 영적 흐름의 중요성을 다룬 영화인 것입니다. 재벌집 가문의 후대들이 특이한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을 불러보니까 글쎄 조상이 몇 자리를 잘못 써서 후대들에게 이런 특이한 정신질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무속인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몇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기이한 일들을 다룬 영화가 파묘라는 영화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귀신 역사를 다룬 것이죠. 가문의 영적인 흐름을 사로잡은 귀신이 후대들에게요, 몇 자리를 옮기는 데 관여한 사람들에게 역사한 것을 다룬 게 이 파묘라는 영화, 귀신 역사를 다루는 것입니다. 가문의 영적인 흐름을 사로잡은 귀신이 후대들에게 역사하니까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질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각의 가문마다 영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가문은 가난, 질병, 사고, 신내림, 정신질환, 중독, 종교와 우상의 영적인 흐름이 되니까요. 과거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이 영적인 흐름 속에 우리가 있었잖아요. 우리의 후대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복음은 모든 영적인 저주를 영적인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우리가 받게 되면서요, 이 영적인 흐름을 축복의 흐름으로 우리가 바꾸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를 믿으면요, 운명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점을 봐도 점괘가 안 나와요. 왜요? 운명이 바뀌었으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날 방향과 같이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모든 저주에서 예수를 믿으면요, 완전 해방될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파묘를 만든 영화 감독에게도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이 영화와 관련된 그 주연급 배우들에게도요, 이 사실을 전하고 싶고, 그 영화를 보고 귀신 역사가 있구나, 가문의 영적인 흐름이 있구나, 아, 저게 우리 가문의 이야기인데, 저 가문의 고통은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이런 고민과 문제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끝난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영적인 저주를 영적인 축복으로 뒤바꿀 수 있는 것이 복음.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 당대뿐만이 아닌 후대 천대에 이르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죠? 가문의 영적인 흐름은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이 되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가문의 영적인 저주의 흐름을요,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영적인 축복을 나로부터 내 후대에게 계속 전달을 하는 것이죠. 이것만이 우리와 후대들이 살 길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복음이 체험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닌 복음을 가슴으로 체험해서 믿는 복음 체험. 그래야 각각의 가문을 사로잡고 가문의 영적인 흐름을 저주로 몰고 가고 있는 귀신이 결박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귀신들이 우리의 가문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반드시 체험해야지만 이 영적인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 것이거든요.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귀신은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증인이잖아요. 제가 교회를 다닐 때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요, 교회 생활 다 하는데요, 저는 어느 날부터 가위눌림으로 귀신에게 시달렸다니까요. 우리 가문 대대로 역사했던 귀신이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가지고요, 가위눌림으로 저를 짓누르는 거예요. 저는 그 영적인 고통 속에 있어 봤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가슴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요, 이 영적인 문제를 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키는 이 영적인 단계의 일들이더라고요. 복음을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세례 요한처럼 알고 믿고 있게 되면요, 귀신은 결탄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림자처럼요, 끝까지 따라다니까요.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오직 복음을 올바르게 알고 믿고 체험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가문의 역사는 귀신이 완전히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체험시키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듣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신 것이며, 너는 베드로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까. 복음 체험, 그리고 올바른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 당대뿐만이 아닌 후대의 천대에 이르도록 우리가 먼저 복음을 체험하고, 할렐루야,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체험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 본문도 복음 체험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왜죠? 이삭이 복음을 체험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100% 순종했습니다. 왜죠? 복음 체험만이 후대가 살 길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즉시 모리아산을 향하여 채비라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이삭을 칼로 잡으려고 하잖아요. 100% 순종. 정말로 복음을 체험한 한 사람, 이 복음을 체험한 후대가 생기게 되면은요, 가문의 영적인 흐름, 모든 영적인 저주를 축복으로 뒤바꿀 수 있다. 아멘.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는 후대에게 복음을 체험시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지 않게 되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유럽 국가들이요, 과거 초대교회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 유럽 교회잖아요. 유럽 국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유럽 교회들이 문을 싹 닫고 있다니까요. 그곳에 이슬람 사원들이 세워지고 있다니까요. 왜죠? 후대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아요. 바울 당대에 복음을 체험한 기라성 같은 믿음의 영웅들이 일어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점점 희박해지고, 이 복음이 후대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이슬람교가 유럽 국가들을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된 것이죠. 복음을 체험한 단 한 사람, 후대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게 된 결과인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지 않게 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은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단명으로 우리 후대들이 하루하루를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가난으로 무능과 무기력에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정신질환으로 삶의 참 의미를 잃은 채 삶의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후대들이 이런 문제 속에서 고통받는다고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렇죠?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 그래서 복음을 체험한 한 사람이 중요하고요, 복음을 체험한 후대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인 대물림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의 번제의 영적인 의미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고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 각을 뜨고 불태우는 것이 번제인데, 이는 대속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 번제는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과 모든 영적인 흐름을 축복의 흐름으로 뒤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번제는요, 영적인 의미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음을 체험한 복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창세기 21장까지요. 이 아브라함이 복음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보세요. 이것을 비추어 보게 될 때 아브라함은 복음을 체험한 복음의 사람. 그래서 단을 쌓고 번제로 예배를 평상시에 드린 게 아브라함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알아들었던 것이죠.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 후대에게 제대로 전파하고 복음을 체험시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은 복음의 중요성을 알고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듣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체험한 한 사람만 있다면요, 가문의 영적인 모든 흐름을 싹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체험하고 우리의 후대에게 복음을 체험시켜서 가문의 영적인 저주의 흐름을 축복의 흐름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체험한 한 사람. 저는 복음을 체험했고요. 체험할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을 대표하는 복음의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을 끊고 가문의 영적인 흐름을 축복의 흐름으로 바꿀 자라고 저는 여러분들을 확신한다니까요. 웬고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가문을 대표할 영적인 이 대표자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가문의 대표자로 부르셨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가문의 대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 됐다는 것이 바로 증거 중에 증거랍니다. 결국엔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고요. 모든 것을 반드시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대들에게 복음을 체험시켜라.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는 믿음의 결단은 나의 영적 상태와 후대를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문제, 사건, 일 만나게 될 때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이 아닌,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닌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결단이라니까요. 제가 제 인생을 돌이켜볼 때 제 인생의 간증거리, 지금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제가 매주 강단에 증인으로 설 때마다 여러분 앞에 간증거리를 하나씩만 하잖아요. 이 간증거리가 언제 생겼는가 하니까 제가 문제, 사건, 일 만나게 될 때 믿음을 선택한 결과물이 바로 이 간증인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역사는요, 문제, 사건, 일 앞에 믿음을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것이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믿음을 선택하게 되니까요, 불임절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한 번만 저 우상 앞에 절하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한 번만 우상 앞에 절해라.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라고 하나? 내가 왕이 명령하더라도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우상 앞에 절하면 저 풀무불에 빠지게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선택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복음 때문에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문제, 사건, 일 앞에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탄 마귀와 귀신들의 역사가 무엇인지 아는 영적 사실을 이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게 될 때 귀신 역사하잖아요. 사탄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음모와 이 전략을 누가 꾸미는 것입니까? 사탄 마귀와 악령들이 꾸미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하는 것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법이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배후의 역사는 사탄 마귀와 귀신 역사라니까요. 이 영적 사실을 이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에스더와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초대교회는요, 생명 걸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중요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도 문제, 사건, 일 앞에서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왜죠? 영적 사실을 우리는 아니까.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면, 믿음의 결단을 해야 이 흑암이 꺾이잖아요. 그러면 문제, 사건, 일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며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탄 마귀와 귀신들이요, 완전히 무너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은요, 나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개나 소나 돼지 모든 들짐승들은요, 영이 없어요. 근데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대요. 그래서 인간은요, 두 가지 영적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역사. 두 번째, 악령의 역사.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성령의 역사에 인도 충만함 받는 사람이냐, 아니면 악령의 내주 인도 역사 받는 사람,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불신자와 종교인은 100% 악령의 역사에 인도받고요. 여러분, 제가 대표적으로 이해를 돕자면 무속인들 보세요. 방울 울리는데 접신하잖아요. 그때 점괘가 나오잖아요. 그 점괘를 가지고 생전 처음 본 사람에게 그냥 막 귀신이 주는 말을 하는데 그게 싹 다 맞잖아요. 이게 뭡니까? 100% 악령의 역사라니까요. 무속인과 종교인과 불신자들은요, 100%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분들이 인정하던 말던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대요. 이게 영적 사실이거든요. 구원받은 신자는요,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구원받은 신자에게도요, 악령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악령이 100% 역사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불평, 불만, 원망, 불신앙, 불만 가져보세요. 불순종 해보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악령이 찾아와가지고 여러분의 영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할 일들과 문제, 사건, 분쟁 계속 터진다니까요. 악령이 찾아와가지고 악령이 역사한다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축복을 주셨고 우리가 신령한 축복을 받았는데 예배, 기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요, 영적인 생활을 등한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악령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다. 예수께서는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세상 인도받지 말고 세상 말 따라가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영적 상태의 중요성. 우리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영적인 생활을 예배, 말씀, 기도로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본문의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영적인 세계와 영적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보지 못했지만요,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주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한다니까요. 그리고 악령들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악령의 역사로 저렇게 멸망하는구나. 아브라함을 봤거든요. 만약 이 사실을 몰랐다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따졌겠죠. 하나님, 왜 도대체 25년 만에 이삭을 저에게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왜 도대체 번제물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따질 수 있잖아요. 줄 때는 언제고 또 뺏어갈 때는 언제고. 영적 사실을 모르면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하나님께 대들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영적 사실과 영적 세계를 알았던 사람.
진짜 중요한 믿음을 선택하고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사람은요,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중요한 예배와 기도와 말씀 중심으로 인도받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을 하기 전에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무엇이든지 제대로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영적 상태의 중요성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와 성령 충만함에 방향 맞추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제대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뭐래도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결단을 해야지만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결단은요, 후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자녀는요,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의가 바른 아이는요, 예의 바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아이는요,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라니까요. 부모의 믿음이 결국엔 후대를 하나님의 사람이요, 할렐루야,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요, 훗날 대적자와 싸우지 않고 셈의 근원을 얻습니다. 이삭이요,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축복을 받잖아요. 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이삭의 이 축복의 비결은 단 한 가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이 보고 배웠던 것입니다.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요게벳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한나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요,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우리 어머님을 보게 될 때마다 제가 참 많은 걸 생각하고 배우게 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를 전도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 어머니를 제가 지켜보게 되니까요, 우리 어머니는 완전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요, 많이 배운다니까요. 아하, 그래, 복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겠구나. 내가 우리 어머니와 같은 복음의 사람이 되게 되고. 제가 사실은요, 우리 어머니 삶의 그 모습을 보면서요, 교훈을 받고 있대요. 얼마나 기도를 하시는지 하루에 3번씩 꼭 정시 기도를 하면서 가문과 후대를 놓고 기도해요. 지역의 역사를 흑암을 그리스도로 꺾으면서 기도하신다니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 나도 저런 어머니의 모습을 담고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머니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 영이 평안하고 이렇게 목회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어머니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전화 끊을 때마다 하나님의 큰 축복받고 은혜 받고 건강해 늘 덕담을 해주세요. 축복을 늘 전달해 주시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걸 볼 때마다요, 담습니다. 배웁니다. 영적인 이 흐름이라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또 예배자로 서고 단을 쌓고 번제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이삭은 다 봤다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믿음의 결단이 이삭의 인생 전체를 뒤바꾸게 되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 나를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아버지의 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게 될 때, 아버지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말하게 될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이것 보세요. 믿음의 부모를 둔 사람은요, 믿음의 후대를 남긴다니까요. 말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행동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이것을 이삭이 보았기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주입시킬 필요가 없어요. 삶 속에서 내가 복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중요한 문제 사건 일 앞에 믿음을 선택하게 되면요,
우리 후대들이 보고 닮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부모의 믿음이 우리 후대들의 인생 전체를 뒤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결단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예배 때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은혜도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칩니다. 그래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말씀을 놓친다니까요.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막 정신없이 분주하는 한 주의 시작이 되니까 요번 주에 무슨 말씀을 받았더라? 기억도 안 나요. 그 주일날 그냥 한 주를 순서하지 못해서 주일날 앉아가지고 또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나서 교회 예배 딱 마치고 나서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잊어버린다니까. 말씀을 놓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대다수의 신자들이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응답받는 소수의 사람들은요, 매 주마다 강단의 말씀과 훈련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복음으로 만들고, 할렐루야, 나의 말씀으로 만드는 그 시간을 조금 가지는 것 뿐인데요, 이 사람들의 인생이 응답받는 인생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매주마다 개인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고 개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사람들은 예배 때 말씀이 딱 떨어짐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것을 찾고 실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성경 본문의 아브라함이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게 될 때 어떻게 하죠? 바로 마음에 담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나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드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한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요. 번제물로 이삭을 칼로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강단의 말씀과 훈련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말씀으로 만드는 시간을 조금씩만 갖게 되더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만드는 조그만 이 작은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결단은 나의 영적 상태와 후대를 변화시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말씀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결론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문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가문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귀신의 역사를 완전히 몰아내고 우리 가문과 국가와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고 후대를 변화시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나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